그래서 첫 표적의 찐맛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보냈었거든요. 진짜 맛, 진짜 맛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주보에 제목을 달면서 찐맛 이렇게 쓰려다가 예. 예. 오늘 여기 보면요,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지금 따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1장에 보시면요,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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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한 소위 침례 요한, 네, 이야기가 침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한복음이 서론이 있어요. 서론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서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오실 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별명이 있는 요한의 등장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이 등장하고 나서 그 이튿날 또 이튿날 하면서 나흘 동안 그 요한이 예비한 그 길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을, 그래서 4명의 제자들이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서 12명의 그 사도가 있는데 그 12명 중에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마태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을 부르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그런 부르심 말보다 앞선 부르심이라고 되어집니다. 더 일찍 제자들을 부르시는 4명의 특별한 경우를 지금 요한이 증거해 주고 있죠. 그 중에 주목해 볼 것은 1장 41절에 보면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요. 그러면서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가 처음 지금 1장에서부터 예수님이 누구로 지금 보고 있냐면 메시아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가서 얘기를 하고, 원래는 이름이 시몬이었죠.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이 너는 장차 게바라리라, 곧 베드로가 되겠다, 반석이 되겠다 하는 장면입니다. 빌립을 만나는데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그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분을 만났다라고 얘기했더니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건 뭐냐면 아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만나시고는 그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49절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아직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고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또 그를 너희가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 기록 목적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메시아인 것,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썼다는 겁니다. 근데 벌써 1장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제자들이 이미 그것을 고백하고 있죠.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가운데 이튿날 그래서 1장 29절에 이튿날, 35절에 또 이튿날,
43절의 이튿날까지 해서 4일이 지나가요. 그로부터 다시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그 5일, 4일에서 5일, 6일, 7일. 그래서 요한복음 앞부분 서론이 처음 예수님의 사역의 일주일간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 7일간 창조하셨던 것처럼, 또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가 마지막 일주일. 그래서 이 마지막 일주일이 복음서의 주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했던 그 주님이 입성하시는 주일부터 부활하시는 일주일까지 그 일주일간이 이 복음서에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마치 이 7일이 이튿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 사흘째 되는 날이 첫 표적, 예수님의 표적 중에 첫 표적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마치 창세기의 7일 창조가 완성되어진, 준비가 완성되어져서 7일 후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2장이 시작되고 있다. 그 첫 표적으로서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영미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94년도에 시집을 한 권 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시집이었어요. 지금은 뭐 모르시겠지만 제목은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0 잔치는 끝났다. 이게 시집의 이름이에요. 30 잔치는 끝났다. 이게 시집의 이름인데 80년대를 지나오면서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거쳐오면서 민주화 운동의 그 순수한 마음들. 그런데 이제 벌써 80년대가 지나고 요즘 이 세상의 문제 중에 하나가 90년대생이 오고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때 9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 이제 30대, 40대가 되어져 가서 드디어 우리 사회에 이제 기둥으로 그 세대가 지금 세상을 주도할 사람들이죠. 이 94년에 쓴 책이에요, 시집이. 30 잔치는 끝났다. 그러니까 80년대 운동권에 대한 순수한 마음, 따뜻한 마음, 또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가면서 그것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을 노래한 시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80년대식 운동권의 문화를 자기 반성,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식구가 있어요. 내가 여기 운동은 민주화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스포츠 운동이 아니라 내가 운동보다도 운동가를, 그 데모송이라고 우리가 많이 불렀는데, 데모하면서도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훌라송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 노래가 있는데, 내가 운동보다도 운동가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내가 운동보다도 운동가를, 술보다도 술 마시는 분위기를 더 좋아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80년대 자기도 민주화운동 그때 대학생 시절을 보냈는데 그 운동에 대한 반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이 잔치집에서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보다도 어쩌면 우리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를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운동보다 운동가를 좋아하고 술 마시는 것보다 술 마시는 분위기를 더 좋아했다는 그 여류 시인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초점이 포도주로 옮겨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하나의 문학이지 않습니까? 성경문학의 어떤 아주 잘 나오는, 자주 반복되어지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수미 쌍관, 머리와 꼬리, 수미가 서로 맞부딪히는 거예요. 쌍관, 마치 미술에서 데칼코마니처럼
그래서 수미상관이 있는데요. 그게 2절에 있는 예수와 제자들, 그리고 11절에 있는 또 거기 예수와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집 이야기에 등장인물이 있어요. 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대사가 없는 사람도 있고 행동이 묘사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행동이 묘사되어 있지도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혼인잔치집이니까 축하하러 온 하객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객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이 집에, 혼인집에 일에 참견을 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남의 집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든 말든 그럴 수 있을 텐데 포도주가 없다고 지금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인들한테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그냥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마리아와 이 혼인잔치집은 친인척 관계였다라는 증언, 그런 전설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 혼인잔치집, 사실은 장례 초상을 지르는 초상집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혼인이라고 하는 즐거움이 있는 그 집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 없는 집은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요,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대체해 볼 수 있냐면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주님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고 저것은 저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한테 답을 제시해요.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저 사람에게, 우리 아이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집에 지금 이런 문제가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을 제시하는 건요,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어요. 하나님께 훈수를 둬요.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구해. 하나님이 마치 이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지인이 있지 않습니까? 막 비비면 쭉 나타나가지고 원하는 거 다 들어주잖아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힘이 있고 능력은 있는데 뭐가 없냐면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 지니를 불러낸 그 주인이 그 지니를 시켜야 돼.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마치 능력은 하나님이 있고 지혜는 내가 있어서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종 부리듯 하나님을 코치하려고 해요. 이게 기도가 좋은 기도는 뭐냐? 기도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곤란함, 곤고함, 그것을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문제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길을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권고를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처음 등장하는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냐면 문제를 제시하는 사람, 예수님께 청혼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중보자입니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그 집의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 그 문제를 아뢰고 있죠.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느냐?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도 교만하여져서 오히려 그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런데 응답의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셔야만 응답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주권이 계신 하나님, 나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예스라고도 응답할 수 있고 노라도 응답할 수 있고 기다려라. 우리 기다리는 게 힘들죠. 기다려라. wait. yes, no, wait로 그렇게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yes로 응답하는 건 쉽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면 돼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no라고 응답하실 때, wait, 기다려라고 응답해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문제를 알았어요. 좋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내가 아니라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문제를 예수님께 청혼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마디로 하면 거절이죠. 나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심지어 예수님이 어머니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여자여라고 부르는데, 이 여자여라고 하는 어법은 그 당시의 어법으로는 우리는 여자여 하는 것이 굉장히 낮추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의미는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해요. 하면서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요한을 어머니 그렇게 얘기하신 2번 여자여라고 부르죠. 이 말이 비하나 낮춤 뜻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말은요, 사실은 마리아도 좋은 신앙의 표본으로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지만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은 아니죠. 마리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기 아들로만,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아들로만 봐서는 이 마리아에게도 구원이 어려운 것이죠.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누구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봐야 됩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어야 어머님 마리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여라는 말은 단지 비하의 뜻이 없다라고 하는 그 당시 문법의 말로만, 그래서 늘 여자여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죠. 이것은 어머니도 자기를,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수님의 어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때를 말씀하셔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면서도 그 때 기다려 주님의 그 때를, 그 찬송을 불렀는데 요한복음이 12장까지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7장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7장 30절에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8장 20절에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8장 56절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이 자기 때를 얘기하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더라. 하다가 보고 기뻐하는, 예수님 때의식이 있어요. 시간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12장까지는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12장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 가장 강력한 표적이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나사로의 부활장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12장에 와서 예수님이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가 왔다고 얘기해요. 드디어. 그리고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룬 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때, 예수님의 때, 내 때는 뭐냐?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예요. 그 영광을 얻을 때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영광의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래서 12장을 기점으로 앞에는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12장을 지나면서부터 때가 왔다. 내가 그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으니까.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때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힘 있는 사람, 권력자는요, 파워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때를 조종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기다리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데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때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 때가 참에 오시는 거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잘 하지 못하는, 우리들 가운데 있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는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이것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빨리 해 주시옵소서, 곧 속히,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정말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한마디로 거절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 하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기다리라는 거죠. 말씀을 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야말로 웨이터입니다. 웨이터.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은 종됨의 표상입니다. 종의 최고의 덕목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 손을 씻는 겁니다. 손 씻는 문화가 많은데 집에 들어갈 때도 손 씻고 들어가고, 또 손님이 오면 발도 씻겨주고, 그래서 지금도 근동 지역에 가시면 사실은 이슬람 사원을 들어갈 때도 그렇고, 정교회 예배당을 들어갈 때도 그렇고, 회당 앞에도 그렇고 손을 씻는 게 다 마련되어 있어요. 그 건물 주위에 이렇게 손 씻는 것이, 손 씻고 들어가라는 거죠. 그 정결 예식, 그래서 그것을, 이게 손을 씻는 것이 정말 손에 뭐가 묻어서 그것을 씻어내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예식화되어 있어요. 의식화 되어 있는 겁니다. 정결 예식에 쓰는 그런 예식에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다. 요즘 플라스틱 같은 걸로 무슨 그릇을 만들면 좋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무슨 그릇을 하면 나무를 깎아서 그릇을 한다든지, 혹은 진흙을 그리고 토기를 만들어서 구운다든지, 또 돌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이 물이 2-3통, 물통에다가 물을 가져다가 그 통에다 듣는데 2-3번 부어야 가득 찰 만한 돌이었다는 겁니다. 돌 항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20 and 30, 20 내지 30 갤론이에요. 우리가 석유통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석유 나르는 걸 많이 못 보죠. 집에까지 와서 배달해 주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석유를 주유소에서 사갖고 옵니다. 등유 한 통씩. 그 통이 5갈론이에요. 석유통이. 그런데 20 혹은 30갤론이니까 그 석유통 4개나 6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 항아리가 상당히 큰 항아리예요. 왜 이거 보통 가정집에 이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큰 잔치가 있으니까 돌 항아리를 갖다 놓고, 사람들이 요즘은, 어제도 제가 예식장을 갔는데 들어갈 때 방역 패스하고 들어가듯이 그 정결 예식에 손을 씻고 들어가는, 거기에 쓰는 항아리라는 거예요. 큰 항아리.
그것이 6개나 놓여 있었습니다. 6개. 그런데 예수님이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에게 명령했다. 그때 하인들이 아귀까지 가득 채웠다는 거죠. 아귀까지 물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사실은 자기 주인도 아닙니다. 아마 친인척 관계였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되어지는데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했더니 아귀까지, 그것도 한 통이 아니라 돌 항아리 6개가 물을 두세 통이나 부어야 가득 차는 그 큰 돌로 만들었으니까 딱 규격 똑같은 크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게 6개인데 그것을 아귀까지 채워. 그러니까 이 하인들의 순종은 적당한 순종이 아닙니다. 물 시키니까 그냥 하는 흉내만 내는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사실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아귀까지 채운 이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이 첫 표적의 사건에는 하인들의 순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시, 첫 번째 지시가 물을 채우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물을 떠다가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에게입니다. 연회를 베푸는 장소가 아니라 연회를 주관하는 마스터입니다.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주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의 그날의 잔치나 행사를 보통 한 일주일 정도씩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전체를 주관하는 그런 매니저를 한 명씩 두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지시가 두 개예요. 첫 번째 지시, 물을 떠다 줘라. 물을 채우라 했더니 아귀까지 채웠다. 이것은 철저한 순종을 얘기한다. 두 번째는요, 물을 떠다 주어라 라고 했더니 떠다 줍니다. 연회장에게. 연회장은요, 전체를 주관하는데 그날 음식도 제대로 만들었는지 먹어보기도 하고, 뭐가 떨어졌으니 뭘 갖고 와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지시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 거죠. 그런데 이 하인들이 자기들이 조금 전에 막 힘써서 땀 뻘뻘 흘리면서 물을 두세 통이나 부어야 가득 찬 항아리에 자기가 부었어요. 물을. 그 물인 걸 뻔히 압니다. 그리고 이 물은 손 씻는 물입니다. 정결 예식의 물인데 지금 연회장에 음식물인 양, 포도주인 양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지시, 예수님의 지시가 두 개예요. 하인들에게. 근데 사실은 첫 번째 지시는요, 그냥 죽은 듯 하면 됩니다. 몸만 힘들면 돼요. 몸만 가서 물만 갖다 부으면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시킨 것은요, 사실은 아니 이건 내가 조금 전에 갖다 손 씻으라고 떠놓은 물인데 그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니. 이거 내가 괜히 갖다 줬다가 내가 지금 술 취한 줄 알고 너 지금 이걸 나를 속이려고 이런 거 갖고 왔냐 하고 오히려 야단 맞고 얻어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순종은요, 뭘 내려놔야 되냐면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판단에는 이 물인데, 내 생각은 물인데, 내 생각은 아닌데, 그런데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도온 이 하인들의 순종도 사실은 참 희한한 순종입니다. 이것도 쉬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두 번째 물을 떠다 줬더니 그 연회장이 그 맛을 봤어요. 이 맛이 너무나 기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불러요. 신랑을 불러서 신랑에게 10절에 이 사람마다라는 것은 관례상, 우리가 무슨 잘못된 일이 관례로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이 취한 후라는 말로 봐서 이 포도주가 우리가 포도 주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좋은 포도주를, 영어 성경에 이게 the best로 되어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칭찬은 누가 들어요 지금? 신랑이 들어요. 포도주 맛은 누가 봤을까요? 연회장하고 그리고 하객들이 봤을 겁니다.
하객들이 여기에 이야기 속에 등장은 하지 않지만 그 하객들, 구경꾼들이죠. 그 사람들이 포도주의 맛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꼭 주의 제자들, 사도들만 주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모를 뿐입니다. 예를 들면 노예 해방을 위해서 힘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 고난을 받고 아주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노예 해방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들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노예들에게, 사실은 그것들 때문에 죄도 짓고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같이 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혼인잔치집의 포도주의 맛은 연회장만 본 것이 아니라 연회장과 하객들이 다 맛보았습니다. 근데 칭찬은 누가 듣냐면 신랑이 들어요. 사실은 이 역사,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 역사는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근원적으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의 출발점이죠. 능력은 그분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아직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물론 나는 다른 사람이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것보다 내가 감기 걸린 게 더 힘들어요. 내 손톱에 가시 찔릴 게 더 아파. 당장 나는 이것 때문에 끙끙거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사회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 어쩌면 우리가 지금 팬데믹에 온 전 세계가 막 끙끙거리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끝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영향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상관하시죠. 사실은 포도주가 모자랐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영광의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는 그것과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 모자라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때와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에 상관하시고 그 때를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은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그 능력을 촉발시킨 게, 능력을 발하도록 촉발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예요. 청원자, 중보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땀 흘려 수고한 물도온 하인들도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있고 물도온 하인들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 청혼을 받았어요. 마리아가 와서,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청혼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매몰차게, 그야말로 정말 매몰차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그런데도 어머니가 하인들한테 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시키는 대로, 이걸 지금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참 보시다가 하인들을 불러서 야, 가서 물을 채워라. 다 채우는 것을 보시고 나서 그 물 한꺼번에 쏟물 틀어서 하는 게 아니라 멀리 가서 물을 떠오는 거죠. 물을 채우고 나서 그걸 다 지켜보시. 야, 이제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걸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발칵 뒤집힌, 야, 너무 좋은 포도주다. 이걸 지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은 아무 말이 없어요. 제자들이 뭘 했다는 건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이걸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의 영광, 그분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서론에, 요한복음 서론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쭉 내려와서 14절,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
그의 영광을 봤어요. 독생자의 영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봤다는 겁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런데 지금 11절에 2장 11절에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그 일을 놓고 그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봅니다. 그의 영광. 그래서 요한복음을요, 여러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앞에 하신 말씀을 다시 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또 다르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아,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아까 제가 수미상관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잔치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등장해요. 제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표적의 찐맛, 진짜 맛이 뭐냐?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를 풀어가는 맛도 있습니다. 중보기도했더니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는 것도 맛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보기도자의 맛이 있어요. 문제를 풀어가는 맛이 있습니다. 문제가 안 풀려서, 우리 수학 문제도 그러잖아요. 안 풀려서 끙끙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풀렸어. 그때 그 기쁨, 문제를 풀어가는 기쁨이 있어요. 문제를 풀어가는 맛이 있어요. 마리아에게 어떤 맛이 있었냐면 문제를 풀어가는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회장과 하객들은 어떤 맛을 보았냐면 포도주의 맛을 봐요. 이 맛은 무엇으로 보냐면 입으로 봤죠. 그런데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물도온 하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하인들이 알았다. 자기들이 물 열심히 땀 흘려서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 자기들이 갖다 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알았어요. 이 안 맛이 있어요. 깨닫는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순종하고 어떤 일에 내가 땀 흘려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희열이 있습니다. 그 맛이 있어요. 포도주 맛을 또 있어요. 입으로 느끼는, 하인들이 깨닫는 맛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맛이 있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따라서 돌레돌레 지금 남의 혼인 잔치집에 따라왔어요. 와가지고는 한참 막 혼인잔치 즐기다가 포도주가 없다고 낭패를 봤는데 예수님 어머니가 와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하인들을 시키고 물이 변해서 막 이것을 그냥 지켜봤어요. 이 제자들은 어떤 맛을 보았을까요? 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다나엘이 고백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갈릴리 요단강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베푸시는 그 광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봤어요. 만났습니다.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구나. 그런데 그것은요, 아직 그들의 현실로 체험되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12장,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때가 이르렀으니, 때가 왔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 때가 왔다고 하는 것, 12장의 기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까지 12장까지는요, 사람들이 별명 그래서 책을 둘로 나눠요. 앞부분은 표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12장 표적의 책, 7가지 대표적인 표적이 있습니다. 표적 7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아주 그냥 쓰는 것이 아닙니다. 7가지 표적, 7가지 자기 증언. 예수님이 여기 대표적인 것,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양의 목자라,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무엇, I am 무엇,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라고 하는, 나는 마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게 7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자기 증언. 그게 다. 그런데 표적도 7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로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됐다. 30 잔치는 끝났다라는 시에서 내가 술보다 술 마시는 분위기를 좋아했다는 것처럼 사실은 이 표적이 가리키는 바 포도주만 붙들고 있으면 정말로 이 표적이 가리키는, 제가 이 표적을 하면 설명드리는 것이 있잖아요. 성대역에서 내려가지고 딱 보니 성균관대학교 표적이 있어요. 사인보드입니다. 사인. 이 표적이 뭐냐면 사인입니다. Miraculous signs. 그러니까 기적적인 사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해서 표적을 만들어 놓으신, 그것이 가리키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라고 하는 간판을 봤는데 화살표가 있습니다. 아, 그걸 보고 반가웠어요. 아, 내가 성대에 왔구나 하고 간판만 붙들고 있어요. 그럼 성균관대학교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간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건 표적입니다. 포도주는 표적일 뿐이에요. 그 표적만 붙들고 있으면 원래 이 메시지에 다다를 수가 없는 거죠. 7가지 표적의 마지막이 7번째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부터 해가지고 무리를 건너가시는 표적, 여러 표적인 7가지를 딱 선정해 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 가리키는 바가 뭐냐? 뭘 가리키느냐? 그분의 영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봐야 돼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의 영광이 무엇이? 그 영광이 능력 행함으로 나타났죠. 물이 변해 포도주. 근데 그 포도주만 집착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보는, 그래서 그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요단강에서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분이 진짜구나. 그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그래서 맛이요, 믿어지는 맛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 신비합니다. 어느 순간 믿어져요. 어느 순간 내게 아멘이 되어져요. 믿어지는 맛이 있어요. 자, 어떤 맛이 제일 좋은 맛인 것 같습니다. 포도주 마시는, 물이 변해서 그 희한한, 정말로 가장 좋은 그 포도주를 입이 맛보는 그 맛. 물동원 하인들이, 야, 내가 그 집에서 하인, 옛날에 어떤 집에서 내가 하인으로 있었는데 그때 말이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 그걸 깨닫는, 그 깨닫는 맛, 중보기도의 맛, 마리아가 본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맛이 있어요. 어떤 맛이 찐맛입니까? 달을 쳐다보라고 손가락질 했더니 달은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 끝만 봤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표적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요한이 지금 첫째, 둘째까지 카운트를 해요. 두 번째 표적이라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카운터가 없지만 쉬어보시면, 헤아려 보면 7가지가 나옵니다. 첫 표적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믿게 되어지는 것.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이야기입니다. 문제없는 집이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필요가 있죠. 다 우리들의 욕구가, 니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니드에, 우리의 욕구에,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문제에 상관하여 오십니다. 우리의 문제에 간섭하여 오세요.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아뢰는 것 정당합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다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그 문제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 너머에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다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더욱 신앙하게 되는,
그분을 더욱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없이 듣고 노래하고 이야기했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이 사건,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맛도, 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기막힌 맛도 뿐만 아니라 순종의 맛, 깨달아지는 맛,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어지는 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모든 문제에 응답해 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